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 드리면서 예배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일부 예배 때도 아까 325장 그 찬양을 우리 같이 드렸는데 우리 송장로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오나 겁없네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오늘 이 고백의 찬송처럼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바쳐 묵도하면서 주일날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밀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변하는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청주 한수마교회 비전선언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한수망 가족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지향한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제자가 된다. 셋. 우리는 다음 세대의 꿈인 유소년에게 비전을 심는다. 넷. 우리는 구도자를 진리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헌신한다. 다섯. 우리는 지역사 일을 위해 예수 정신으로 선교한다. 아멘. 우리 542장 찬송 드린 다음에 홍명희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들 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 얻었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묶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며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이 계절,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축적된 시간만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이념 논쟁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한수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사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게 하셔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할 한수망 성도님들, 또 이웃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그라시아 오케스트라, 글로리아 중창단의 연주와 찬양으로 초청 예배가 있사오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권속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149장 1절 4절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르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늘 우리가 고백의 찬송을 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많지만 무엇보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의 범사와 강건함이 임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면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은 흉한 소문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흉한 소문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평정케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동 땅에 또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을 다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으로 충만한 이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분오열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제는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남북한 또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교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제는 물질을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주 안수만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날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 직장, 머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충만하며 회복되며 모든 번성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권념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자자손손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더욱더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에 못 갚겠네, 그리하여서 나의 몸 전체를 전제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고백되어지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아까 홍매 안수단 기도한 것처럼 오후에는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니라 우리 초청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멈췄던 분들, 또 신앙생활 안 했던 분들도 굉장히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와서 연주를 보면서 찬양의 모든 가사들을 거기에 맞춰서 연주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전부 다 여러분 가족들 지금 쉬고 있는 분들 다 올 수 있도록 연주회원이니까 와라. 그래서 같이 또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모은 메시지하고 축도하고 시원한 사람 기도하고 또 우리 그라시아 오케스트라와 그로리아 또 찬양단 이런 순서들로 쭉 진행을 하니까 오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고 또 가족들도 함께 또 지인들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죠. 다음 주일이 아니라 전도회별 찬양대회가 있으니까 각별히 잘 준비를 해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도회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한 마음이 돼서 화합하느냐,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원들 공명도 정해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송영중 장로님과 박선미 집사님께서 황금 같은 그 시간을 내서 신혼부부 가족 세우기 이렇게 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오늘 오후 순서 마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해서 다 할 것이고, 끝난 다음에 저희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신혼부부들도 다 함께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귀한 어떤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간식은 신혜우 집사님, 강선경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컵도 몇 박스를 이렇게 또 기증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 보면은 원룸 2개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에 이쪽 두 집 다 지금 몇 번 와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분들과 서로 논쟁을 벌이면 안 되니까 좀 불편하지만 좀 주말에는 이렇게 단속을 안 하니까 좀 저 길 멀리 이렇게 받치고 뭐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요. 한 2-3분만 걸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 아파트 잠깐 이렇게 대도 괜찮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데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 주말에는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아마 이렇게 이제 연주이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담장로님께서 한번 한 분 저쪽에 원룸 좀 이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쪽에 한 분 세우고 해서 그쪽에 우리 오시는 분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월화 우리 축의 노유로 모입니다. 사실 노유도 하나의 상위 교회입니다. 그래서 노유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후반기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전체 주보를 다 참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이명화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소망 찬양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가사를 쭉 보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 가운데 아다르고 어다다는 말이 있어요. 네, 오늘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실족하지 마세요 하면은 뭔가 책 많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족 않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얻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실족 않는 복을 받으십시오. 자, 뉴스를 들어오면은 정말 온갖 스캔들이 계속 보도됩니다. 재계의 세계적인 유명 인사, 또 연예계의 유명 인사, 또 정치인, 뭐 종교인, 뭐 여러 막 스캔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돼요. 사실 스캔들은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을 일컫는 것이 스캔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칸달리조에서 비롯된 겁니다. 스칸달리조,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에요. 올감이라는 뜻을 가진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게 영어로 스캔달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게 뭐냐? 실족이라는 뜻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캔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실족,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30번쯤 나와요.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날 유행어로 표현한다면 스캔들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로 말미암아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는 자가 복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스캔들보다 나로 말미암는 실족,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바로 여기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걸러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족 않는 복이에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이 실족해서 넘어있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우리 교인뿐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딱 발견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저분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선포를 합니다. 얼마 지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이 타락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면회 갔어요. 가서 섭섭한 것들을 토로했겠죠. 유추언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을 감옥에서 빨리 꺼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가 직접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무엇인가
마음이 상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로 직감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 이 불신앙의 질문인 것을 우리는 바로 직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신희수 집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던진 질문,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정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진리면서도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다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요. 복음은 지금 잘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잘 전파된다 말씀하죠.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네가 지금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잘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면서 이어지는 말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즘같이 많은 변화무쌍하고 많은 불신앙의 이 사회 속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질문 다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역시 복음이다. 내 앞에 전개되는 수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실족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사야서 8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신희수 집사님 읽을 때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 그 하나님이 바로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 어떤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되리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두 집은 뭘 말합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다 여기에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이에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2023년 10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실족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교로 인한 불신앙의 덫에 걸려 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실족할 수 있는
많은 함정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평탄한데 만사형통으로 나눠지는데 실족할 리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일이 꼬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이 실족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족이에요. 대형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연예인 부부가 빌딩 매매 사기 스캔들에 휩싸였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가수 B와 이태희 같이 해가지고 뭐 서로 막 보도가 나옵니다. 아니라고는 하는데 뭐든 막 하니까 떠들썩하죠. 억배 100억대인가 막 사기 스캔들에 걸렸어요. 근육질의 대명사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불륜 스캔들이 끊어지잖아요. 계속 젊었을 때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참 좋은 이미지 다 먹칠하고 바람둥이가 됐어요. 계속 스캔들이. 우리나라 유명 정치인 역시 연예인과의 불륜 스캔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사실 이 모두가 다 대형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인생 최대의 스캔들은 이걸 뛰어넘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에 대하여서 다시 묻는 이 질문.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질문. 이게 최대의 스캔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스캔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의 스캔들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잘못됐을 때에 그걸 실족하고 함정에 빠졌다고 그러지, 지금 누워있고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실족했다고 하잖아요. 실족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이미 잠자고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던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은 최대 스캔들이에요. 과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증언하는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희수 집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담대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질문을 합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질문을 던진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처한 상황, 지금 아주 극심한 유괴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에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대와 정반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방향으로 해주길 바라는데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이 상황, 한마디로 극심한 위기 상황이 올 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확신하며 왔던 길을 다시 그때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동수로 타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바로 10가지 재앙 끝에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애굽을 다 탈출해 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도착했을 때에
바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건 뭐 꼼짝없이 진퇴양난으로 죽을 상황이 됐어요. 자, 이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명을 지르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나와요. 견고하게 서 있어라. 스탠드펌이라고. 흔들리지 말고 탁 폼을 잡고 서 있어라. 그렇게 딱 알기 쉽게 해석을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딱 서 있어라.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위기 상황이니까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위험한 상황과 위기를 통하여서 믿음을 테스트해요. 격동시킵니다. 극심한 고통과 위기는 사단이 쳐놓은 함정에 실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은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이고 공동체가 와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돈 몇 푼 잃고 그냥 어떤 소원하는 직장 잃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 그럴 때 우리가 경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을 따르려는 유혹을 우리가 딱 경계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유혹, 여기에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는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불신앙으로 유도하는 사단의 계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캐치하려면 오늘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전에 성전을 부지를 400평을 사놓은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거기 성전을 지으려고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용암동에 사는 후배 목사 하나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옆에 땅이 하나가 부지가 나왔어요. 정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와서 그래요. 형님, 여기 건물을 좀 이렇게 교회 지려고 그래요. 땅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청주 땅이 그냥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그런데 저는 내심 우리 400평 있잖아. 그것도 많이 올랐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안정이나 서민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는 땅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그래서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00평 땅, 그 땅값 좀 더 받겠다고 이 서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료 목사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뭐 나쁘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여보 이건 바르지 않은 생각 같아. 그래가지고 둘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내가 한마디에 여보 우리 회개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목사님 안타까워하는 그걸 우리가 전혀 감동 없이 들은 것 또 혹이라도 그것 욕심내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기도하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뭐 우리 땅 되지도 않았지만. 자 여러분 우리 주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평이한 이기주의인지 정말 여러분 이건 우리 모든 인생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빠져들어요. 그런데 나의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브레이크를 갈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나의 이기적인 틀에 잡아내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나의 환경에 그리스도를 짜맞추려고 하는 거.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물론 성령께서 주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주면 나는 정말 주님 안 믿겠어요. 그래도 주님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실족합니다. 안 해줘서 나 교회 안 간다고,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자기 어떤 것에 틀을 맞췄어요. 빨리 와서 감옥 해방시켜야 돼. 빨리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 해방주의의 어떤 시오니즘, 이것이 깃들어져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자칫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혀 없다면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다, 이걸 경고시킬 리가 없죠. 여러분, 넘어져 있는 시간만큼 오늘 우리는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미끄러지면 넘어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에너지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노예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제가 어제 권면의 순서를 맡아가지고 마침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수진이 자매가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젊음의 때예요. 최고 젊은 시기예요. 남장로님 지금 젊은 때, 저도 젊은 때 명예권사로 추대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지금 젊은 때다, 한번 따라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최상의 시기에 지금 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족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실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떨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시수집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준다는 것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잡아주다가 아닙니다. 그 잡아서 바로 관리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일탁해. 그 가운데 목회자들은 아주 일본 모든 순사들의 아주 그냥 1순위 경계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할 수 없이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 숨어 있는 곳을 누가 가르쳐 준 줄 압니까? 나중에 수사일지를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르쳐 준 예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고발한 거예요. 포상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포상이 컸죠. 하나 신고하는 데 있어 얼마를 준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살짝 오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얍삭합니까? 절대 비밀로 한다.
절대 교회 안 할리니까 다 공포를 다 하니까 성도님 중에 돈 욕심 나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어느 집 이 땅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로서 실족하게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요. 이단들이 즐겨 찾는 부류는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포석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 이미 우리는 실족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부터가 마음에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뭐 그냥 냉랭해졌습니까? 아, 내가 지금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그래서 열정이 없어졌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실족한 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나를 점검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실족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경계하고 이분들을 세워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 감동이 왔어요. 왜? 우리 인생은 기약된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서 있을 시간이 여러분 유괴 시간이에요. 도리어 영혼의 유괴, 시간 낭비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 아내와 같이 원로 목사님 부부 같이 식탁을 나누고 김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고 막 하면서 다음에 하면 청주 오면 들러요 막 하고 세상에 4개월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삶 내일 한번 다 합시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족해 있을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하여 강조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7절. 내가 실족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신희수 집사님께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정말 경고를 따가죠. 실족하게 하면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실족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믿는 이 단어예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을 흐리게 하거나 믿음을 막거나 하는 이 실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단어, 믿음에서 넘어지다, 바로 함정, 스칸달리즈와 연결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칼들라이스예요. 스캔들라이스. 그런데 이 스캔들라이스가 뭐냐면 분개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실족은 바로 스칸달리죠. 바로 넘어진다 하는 뜻인데 오늘 같이 연결이 돼요.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분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칸들라이스, 스칸달리죠.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믿음에서 떠날 때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칸들라이즈, 이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에서 미끄러져 있는 부모에게 막 화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호소를 해야 돼요. 믿음에서 넘어져 있는 남편과 아내를 면박 주면서 막 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이 마음이 바로 스칸들라이즈, 분개하는 그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넘어져 있는 자녀들을 우격다짐으로 막 몰고 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통회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대수로운 것이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바로 헬라의 이 단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실족해도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한 자들을 또한 그냥 방관하게 하는 것도 바로 대단한 직무유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 배우 자살 사건이 그때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나오는데 그 동료를 가족들이 막 고발하느니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살할 것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말렸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나오더라. 여러분, 연예인이 스캔들로 휘달려 죽고 싶을 적일 때 옆에서 방관하는 것도 책임을 추구한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을 믿을진데 이 영혼의 생명이 실족하는 그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태연하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건 비유로 지금 강조법입니다. 천국에 무슨 장애인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유혹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손을 빼라, 눈을 빼라. 그게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심하다고 할 때 모르지만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의 심각성을 강조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 최대의 스캔들은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스캔들에 지금 휘말려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믿을까 말까? 내가 어디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적당히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내가 더 열심 내지 말아야 돼.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 냈어. 여러가 열심 내면 얼마나 됐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다 보면은 이미 함정이 여러분의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뛰어들어라 하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이 경계하신 이 스캔들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분 없습니까?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는 분이 가족 중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인 중에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내용도 그냥 거짓말 같고 그냥 모르겠어 나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단의 휩싸인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지인, 정말 분노가 나는 의분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여러분, 지나는 이 모습, 스캔달이죠. 같이 연결한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의 음성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도리어 견고해지는 믿음이 드느냐,
아니면은 함정에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를 온전히 구비하여 완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 어려움, 고통, 실망적인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증할 시간이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10절, 11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진정 나의 구주십니까? 우리 영혼과 가정을 돌보시는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처럼 다시 묻는 이 질문이 없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 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청주 한숨학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2절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녀들, 과거의 구습이 살아나고 또 옛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격동할 때에 흔들리고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실족하지 않는 복, 이 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청주 한숨한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